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축복의 삶이고 축복의 생활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 적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좋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나 식구들이 이렇게 밥 먹으라고 그러죠. 안 먹으면 속상해하고 그러죠. 근데 아이들은 막 속상해하고 신경질 내면서 도리어 화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먹기 싫은데 먹으라고 그렇게 강요한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그 밥을 먹어야 자신이 건강하고 잘하고 또 이렇게 힘있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몸이 약하고 그런데 뭐 맛있는 것을 더 해주면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먹으라고 강요 안 해도 잘 먹을 것 같은데 날마다 보는 밥, 날마다 보는 반찬인데 안 먹으면 막 어른들이 속상해 하시면서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 싫어서 안 먹어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싫다고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을 짓죠.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자상하지도 않으시던 우리 아버지 그냥 엄격하고 막 할 일이 많으시니까 그런 아버지가 얼굴을 보면 몹시 속상해 하세요. 역력하게 보이세요. 왜 쌀밥을 안 먹느냐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쌀밥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늘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쌀밥을 먹여주시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뭐 어제 본 그 밥이 그 밥인데 반찬이 좀 다르면 좋겠구만. 뭐 쌀밥을 저렇게 먹으라고 강요를 하시나. 그러면서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냥 잘 몰라도 억지로라도 그냥 순종해갖고 잘 먹었으면 제가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지가 먹기 싫어서 안 먹으니 클 수 있을 때 더 크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자기가 안 좋은 것인 줄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자기가 좋은데 그걸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기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 어때요?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영원한 것에 빗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처럼 육신의 것도 다 때가 있고 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된 것,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것은 10년, 20년, 30년, 50년의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당부로 때로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우리 복되라고 우리 잘되라고 그렇게 강요하시고 강조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잘 알아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맞추는 그 신앙생활의 태도 그 신앙생활에 잘 가는 과정은 몹시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열매가 되고 결과가 되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나는 잘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맞춰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려는 그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방향성을 낳습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분명한 목적지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려면 여러분 잘 가야 됩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바로 가고 목표를 잘 도달하려면 방향을 잘 정해놓고 가야죠. 여러분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저 아랫역에 방향을 정해놓고 간다면 어떻게 서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방향을 딱 정해놓고 목적지가 천국이다. 그러니 내 가는 과정이 정말 시행착오도 줄이고 또한 실패도 줄이면서 가려면 그리고 무사히 도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최선이고 최상이다. 이렇게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길을 갈 때에도 방향을 잘 설정해 놓고 법을 잘 지키면서 가야죠. 방향은 잘 정해졌는데 법을 마구 어기면서 가면 아주 정말 불이익을 당하죠.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 그리고 법대로 잘 가는 것이 길을 갈 때도 그처럼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올바른 방향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면서 가는 것은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길이고 우리 영혼을 자신들이 가장 복되게 가장 은혜롭게 만드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들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잘하는 것도 내 것이 되고 못하는 것도 내 것이 되어서 내게 되돌아오니 우리는 잘하여서 좋은 것, 귀한 것,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 생각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 경험 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가지고 논하면 맞지 않을 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 시기와 질투가 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전하는 것은 받으면 공유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공유해서 주면 다른 사람이 또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에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지요. 그처럼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은 아주 하나님이 올바른 믿음으로 갈 때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 안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 속에 담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바른 길 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 시간 내 것이요, 내 마음 내 것이요, 내 몸 내 것이요, 내 물질 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라시는 방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려 하시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시고 계획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주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사는 세상의 방법, 내 옛사람,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데 왜 자식이 불행하도록 하고 자식이 정말 행복하지 않도록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부모가 좋은 것 주고 싶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는 부모의 심정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크다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도 부모님도 계시지만 자기 자식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될 수 없게 크다는 사실도 우리 자식 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자식, 내 부모 이거는 세상에 있는 동안의 관계이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나서도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땐 우리 한 교회 안에서 부모 자식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가정들 있죠. 저희도 그래요. 그래도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 다 각자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안 믿은 사람들은 못 가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다 가도 천국에 가서는 아우 엄마 이러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다 형제들이지. 그러니 우리가 이런 가족 개념, 혈연 지연 이런 것들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아닌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다. 아멘. 내 것인 것 같아도 여러분 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애지중지한 것들도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공수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아멘. 이런 속에서 우린 시작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남았다고 여러분 예측하십니까? 이건 다 상상일 뿐이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용하신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갈 때 내가 아꼈던 거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육신도 놓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꿔주고 이런 내 육신조차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한평 흙으로 돌아갔지만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화장해서 가로 30cm 세로 30cm 딱 넣어가지고 안치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고 내 소유권이라고 그렇게 정말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그랬고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그네가 영원히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인생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잘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그 의문으로 남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똑같은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그런 나그네였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어디서 온지를 말씀으로 알아요. 어디서 온지를 성령의 인도하신 깨우침으로 알아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식과 이 아버지가 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 이 셋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낳고 해서 지금 우리까지 있어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숙제, 내 존재의 이유, 내 삶의 목표와 목적지가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하나님 너무 아세요. 내가 번 돈, 내 몸, 내 시간 이렇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정말 반문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목적, 본분, 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본질을 규명해서 이름을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문화 명령, 사명을 잘 인식하면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돌보고 이런 아주 다스림의 우인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그처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의 복 주신 원리대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더라.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 만물이 다 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도 지으셨고 천지 만물도 다 지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신 그 선악과 따먹고 죄를 졌어요. 이것은 나무 실과 하나 딱 따먹었다고 그게 그처럼 죄인가?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법이고 또한 말씀은 명령이고 말씀은 약속이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면 반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하와가 따먹고 그리고 이 아담이 또 아내의 말을 들어서 따먹고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인류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인이 되어버린 세상의 이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고 죄값을 치러주셔서 이 대속의 그 십자가 피의 공로 때문에 인류는 다시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는데 주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나의 죽음,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우리는 믿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싹신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축복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 다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지만 끝까지 안 믿은 사람들은 영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언제나 비바람 같은 고통도 없고 정말 언제나 햇빛같이 세상의 말처럼 꽃길만 걷게 하소서. 이게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겪으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입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기쁜 일, 좋은 일, 은혜로운 일도 있게 하시지만 때로는 정말 애매한 일,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욕먹는 일, 그런 일들도 만나면서 슬픔, 힘든 일, 고통 이런 것들도 겪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로마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그렇게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정말 황제 아닌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니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로마 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그 박해를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육신의 생명은 얻고 육신의 행복은 좀 더 큰 것 같고 육신의 행복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죽음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현재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이 나중에 영광과 바꿔지는데 지금 고난과는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 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할 때 이제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지상에서 떳떳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 로마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 정말 꽃 피우고 박해 속에서 부흥하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박해를 무서워하고 고난을 무서워하고 핍박을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더 간절한 믿음이 되어서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안락함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 없을 때 힘들 때 60년대 70년대는 오히려 먹을 게 없고 힘들으니까 전쟁 이후에 정말로 황폐된 그러한 나라 다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막연한 희망만 있을 뿐이지 정말 어떤 것도 보장이 될 수 없는 곳에 우리 복음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국민의 GNP가 4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게 정말 전쟁 이후에 황폐된 나라가 이처럼 일어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내 생명을 위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삶이요, 예수 없는 삶이요, 영원한 내세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에 그러한 불과한 개구리도 정말 실험을 해봤는데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은 바로 팍 튀쳐나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개구리를 그냥 물에다 넣고 가열하면, 냄비에다 넣고 물에다 넣고 가열하면은 이게 서서히 가열하면은 여러분 안 띵겨쳐 나가고 그냥 그대로 뜨겁게 익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할 때 20년 전에도 교수님들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처럼 앞으로 한국교회가 그럴 때가 온다. 그러니 신학도들이여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위험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지금 신학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목회하는 현장이 될 때는 만만치 않다고 그렇게 20년 전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이 막 생겨나면서 그리고 더 GNP가 올라가면서 정말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핍박이 올 때도 있지만 뭐 코로나다 막 이런 거에서 교회발 코로나 이런 것으로서 탄압이 오는 것도 있지만 서서히 우리를 그냥 안락사시키는 그러한 유혹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날, 내 생명이 있을 때, 내 본질, 내 목적, 내 정말 영혼의 때, 이것은 나의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결국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각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시계가, 인생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 하나씩 불러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시간 속에서 내 영광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인생이 아닌, 갈 때 다 손 놓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정말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평안히 여기저기 아픈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누리며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고난,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유혹,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이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 생활 잘하여서 우리 영원의 때에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때가 우리의 꼬린점이요 결승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 영광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의 믿음이 나중에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해와 같은, 그리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다르고 별의 빛이 다르지요? 아멘. 근데 별끼리의 빛도 달라서 어떤 별 큰 별, 어떤 건 작은 별, 그리고 어떤 별은 유난히 반짝반짝하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어렸을 때는 하늘이 맑아서 별도 잘 보였는데 요새는 별도 잘 안 보이지요. 근데 진짜 별의 크기가 그렇게 다르고 광채가 달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그처럼 영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정말 모든 믿음 생활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중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실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세를 잘 준비하여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가 그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